2023년 마지막 또 2024년 새해를 기다리며 맞이하며 드리는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을 40년간을 걸어왔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을 들었으니 자기가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정은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했을까요? 이제까지도 모세는 많은 말씀을 전해왔지만 40년 광야길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생각하면서 전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특별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2023년을 이제 보내고 2024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으로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무리에게 라고 하는 이 무리라는 말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이스라엘에게 라고 하는 모든이라는 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이 말을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에게 전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다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저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는 빼고 나는 안 들어도 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면 오늘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라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에 말씀이니라,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에 보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뜻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말씀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주는 말씀들은 어떤 말씀은 들어도 되고 어떤 말씀은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니까 이 말씀은 하나도 빼지 않고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는 이거는 안 들을래요, 이거는 듣겠어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말씀들을 다 들을 수 있는 그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우린 들어야 합니다. 그 전에 모세는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바로 이어서 말하는 게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첫
둘째 날이다 라는 말합니다. 11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지금 우리는 40년을 지나 이 자리에 왔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40년이나 되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사실은 11일이면 도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말씀들을 전하는 시점으로 따져본다면 40년이 지났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는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0년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우리가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약 1년여를 지나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했다면 11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이었는데 40년이나 지났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4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세월들이 흘러간 것이야.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동원해서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다시 내가 기억하고 다시 그것을 붙들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8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그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게 40년 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지금 이 8절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이야 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너희의 후손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바로 그 땅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이 또 무슨 땅입니까? 너희 앞에 있는 땅이 그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말씀일지 모릅니다. 아니, 똑같은 말씀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처음 시작한 87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맹세한 땅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배구 속장 집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집에서 시작한 교회인데 87년 전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시작할 때 이 교회는 계속 가정교회로 머물 거다. 한배구 속장 집에서 시작한 교회이니 이 가정에서 이 교회는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지금 이곳에 없는 그 믿음의 첫 번째,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첫 번째 믿음의 선배들에게, 가정집에서 시작한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이 교회는 가정집에서 시작했으니 가정교회로 끝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천황을 섬기는 신사가 효사정에 세워진 그때에 하나님이 흑석동 지역에 최초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때는 비록 한 가정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87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분명히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을 겁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곳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일본 천황을 신처럼 모두가 섬기는 그 땅에, 그 시절에 그 사람들 중에 적은 숫자이지만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분명히 이 교회가 보여줄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그 땅입니다. 당시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든 것이 억압받고 열악한 상황에 있었지만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으로 그 후손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분명히 있었기에 일본 사람 기노시다 사가에로부터 200평의 땅을 기증받게도 하셨고, 한 평 한 평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난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87년 동안 우리 교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한 평, 땅 한 평, 땅 한 평 그렇게 사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 땅이 962평이나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주실 그 땅,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 땅을 가난한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한 평 한 평 한 평 그렇게 시작한 이 교회가, 일본 사람에게도 기증받게 시작한 이 교회가 현재는 962평의 땅을 가진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흑석동의 뉴타운 개발에 들어가게 하셨고, 우리 교회는 서울시의 경계 계획 도면상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건축의 과정이 꼬이고 얽히고 힘들게 된 듯 했고, 그렇지만 분명히 이 일에도 너희 후손들에게 물려주리란 그 땅이 바로 이 땅이기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얽혀버리고 힘든 상황인 것 같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맹세하시고 그 선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약속되어진 그 땅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순종하며 한 마음이 되어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앞에 있는 그 땅이다. 너희 앞에 있는 이 땅이 바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이요, 후손들에게 약속한 땅이요,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바로 그 땅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3구역과 9구역 조합가의 사이에서 3구역 안에 대토를 받아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아직 더디지만, 아직 조합의 비협조로 건축이 중단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바로 그 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리,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칼을 뽑아드는 호전적인 가나안 7족속을 상대해야 하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 앞에 있는 땅이 너희가 차지할 그 땅이다. 그 땅을 놓치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다.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머물렀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40년 전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한 날과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시내산에 떠난 날을 계산해 보면 약 1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여기 오래 있었으니 이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방향을 돌려라. 두 번째,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유프라테까지 가라. 여러분,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행동을 말하는 명령, 이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방향을 돌려라, 행진해라, 가라. 이게 3가지 동사가 이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3가지를 말씀한 겁니다. 방향을 돌려라, 그리고 행진해라, 그리고 가라 였습니다. 사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호렙에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224km였으니 하루에 20km씩 계산을 하면 10하루면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서 다시 가나안 땅 남쪽 지경인 브엘세바까지는 약 80km, 20km씩 간다면 4일이 더 걸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내산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갔다고 한다면 11일 도착하고 4일을 더 가서 가나안 땅으로 남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40년 전 그 말씀을 붙들으면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이나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이 지나 그때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방향을 돌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행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붙들었으면 15일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 라는 말입니다. 저는 2024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 이 3가지의 명령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을 돌려라. 페누 히브리어입니다. 턴이라는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전환해라, 새로운 출발을 해라, 지금처럼 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전환해라 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히 다시 말하면 방향을 돌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페누라는 단어가 판나임이라는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나임은 얼굴입니다. 방향을 돌려라라는 이 동사는 얼굴이라는 이 명사의 원형과 어근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얼굴을 향해라, 앙망해라 라는 뜻이 방향을 돌려라는 뜻과 똑같은 뜻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방향을 돌려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와닿아야 할까요? 이사야서 45장 22절에 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내게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라, 내 얼굴을 향하여 찾으라 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돌려라는 건 가는 방향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인생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고정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2024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방향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방향이 돈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릴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이 그겁니다. 동으로 갈 걸 서로 가라, 남으로 갈 걸 북으로 가라. 이런 지명의, 이런 지역의 방향 전환도 당장에는 있지만 영적인 의미 속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이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얼굴을 너희들이 돌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걸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문제가 커서 앞이 꽉 막힐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하나님께 모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내 계획 전부를 하나님께로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나싸, 말뚝을 뽑다라는 단어입니다. 행진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지금 네가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 텐트 치고 있는 그 지역에, 안주하고 있는 그 땅에 말뚝을 뽑아서 가야 된다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한 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거점에 너희들이 깊게 말뚝박고 있는 모든 것을 뽑고 행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유목민들은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떠날 때 제일 처음 자신들이 거주했던 장막의 말뚝을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 떠나야 했습니다. 유목민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여기서 10년, 20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뚝을 뽑는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목초지를 향해서 찾아왔지만 이곳에 계속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 말뚝을 뽑고 또 가야 합니다. 또 정착하고 또 말뚝을 뽑고 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행진하라라는 이 말씀에는 말뚝을 뽑아라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이 똑같은 동사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우리말로는 떠나, 갈 때에 두 개의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게 한 단어, 나싸, 행진하여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그들이 말뚝을 뽑을 때에, 그들이 행진할 때에 그 다음에 나타난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서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행진하라고 할 때 그 말뚝의 자리를 뽑아낼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뚝을 뽑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주하던 우리의 그 자리의 말뚝을 과감히 뽑기를 원하십니다. 습관이 되어서 그 자리에 눌러있던 그 말뚝을 하나님은 뽑아내라고 말합니다. 그 말뚝을 뽑을 때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2023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의 습관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깊게 박혀있던 그 말뚝들을 뽑지 못한 분은 없습니까? 2024년에는 행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그 말뚝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내가 안주하던 그 말뚝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내가 방관자로 있던 그 말뚝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우리들이 쉴 곳을 먼저 찾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말뚝을 뽑는 게 쉬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물이 없어서 허덕이다.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뚝을 뽑고 가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을 포기해야 돼요. 그럼 또다시 물 없는 광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가 과감히 말뚝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죽는데, 이 말뚝을 뽑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면 물이 없는데 쉽게 말뚝을 뽑지 못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아이고, 여기 물을 주셨는데 여기 그냥 계속 있으면 안 될까? 이 물이 마르지 않는다면 이 물을 먹고 가축대도 먹여야 우리가 사는데, 이 말뚝을 뽑고 가라면 여기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물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다시는 이 물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물 없는 곳으로 가서 헤매일 텐데 미래가 불안하지요. 당연히 두렵지요. 그러니 말뚝을 뽑는 게 망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뚝을 뽑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가서 너희들의 쉴 곳을 또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안주하던 습관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그냥 있고 싶은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게으름도 있습니다. 이미 습관이 되어서 말뚝 뽑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4년은 우리 교회가 안주하던 그 말뚝을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습관이 돼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왔던 내 신앙의 불순종의 그 말뚝을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쉴 곳을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실 겁니다. 민수기 10장 33절과 똑같이 34절에 바로 똑같은 단어를 또 쓰십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이 떠날 때라는 단어가 아까 행진하여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말뚝을 뽑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뚝을 뽑고 떠날 때, 행진할 때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을 덮어 보호하여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을 2023년에 불안의 말뚝, 습관의 말뚝, 구경꾼의 말뚝을 뽑고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쉴 곳을 찾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으로 이 재단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구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구름으로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직장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라라고 세 번째 명령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들어가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방향으로 전환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던 장막의 말뚝을 뽑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그 다음 가는 것이 의미 있는 행진이 되고 발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똑같이 쓰여집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할 때 이 행하리라가 가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보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서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길이 없는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홍해를 마침내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프라떼까지 가라라고 세 번째 이 명령을 하십니다. 산지여도 가라, 평지여도 가라, 강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에 있는 곳도 가라, 네겝 광야도 가라, 유프라떼까지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전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산지여서 못 갑니다, 광야에서 못 갑니다, 아모리 족속이 강해서 못 갑니다가 아니라 그래도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2024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과거만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에만 안주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돌려라. 이제는 지금의 말뚝을 뽑아라. 이제는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이 아니냐,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보십시오. 그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우리 것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함이 약속하신 그 땅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의 땅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적자가 그 길을 막고 서 있어도, 어떤 원수가 그 땅을 내어주지 않으려 가진 모략과 거짓을 퍼뜨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굳게 잡고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새로운 교회의 미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언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요,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이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그 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실 그 땅임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한 해는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